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합독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대가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인공지능 AI의 발달로 인해서 가전제품들이요, 엄청난 이렇게 변화가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정말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요, 세상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군중 속에서 고독을 느끼고 또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살아남기 위해 경쟁하는 그 시대 속에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군가의 노래 제목처럼요, 정말 24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퇴보돼서는 안 되고요, 적응해야 되고, 또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또 아이들도요, 어르신 못지않게 정말 바쁜 삶을 경쟁 구조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라도 내가 내 일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펑크를 내버린다면요,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를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CEO는 CEO대로, 또 직원은 직원대로 끊임없이 이 바쁜, 쫓기는 일상 속에 누구나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요, 이 겉으로 보면요, 정말 바쁜 일상을 사셨습니다. 새벽에는요, 기도를 하시고요, 또 동이 트면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제자들이요,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은요,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 못지않게, 아니 더 바쁜 삶을 사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요, 누가 있었어요? 바리새인과 종교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이 곳곳에 숨어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안팎으로 쫓기고 고단한 피곤한 삶을 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소개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를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바쁘지 않으시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내재되어 있으시다. 환경은 끊임없이 바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천국 복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몸은 바쁘셨지만 되려 평안한, 고요한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바쁜 또 하루를 보내셨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쉬는 날이다 하고 마음껏 약속 잡고 놀러 다니고 빨간 날만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각자의 부르심 따라서 헌신하고 또 예배드리고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에는요, 영원한 비전,
놀라운 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살펴보게 되면요, 추가해서 3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딱 나오시고요, 두 번째는 마르다라는 여성,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동생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본문 말씀이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할 때는요, 동생 마리아는 조금 뭘 모르는, 좀 철없는 아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언뜻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언니 마르다는요, 성실하고 또 아주 열심인 사람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니 마르다의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소개해 주시는데요, 오늘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마르다라는 지혜로운 여성은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혼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함께 동행하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집에 오게 되시면 수많은 병자와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중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여간 고생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그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이제 영접해 드린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요 잘 영접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애를 썼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 옛말에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도 어느새 좀 어두컴컴해지게 되고요, 반대로 좋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 마음도 밝아지고 기쁨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르다라는 여성은 특별히 부자도 아니고 특별히 이름난 여성도 아니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성경 곳곳에 지혜로운 여인이다, 칭찬받는 여성이다 라고 손꼽히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도요 지금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 속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마르다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어떤 모습이 조금 아쉬웠을까요? 마르다의 마음이 너무 분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본문의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해야 되고 얼마나 사실 바빴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 현대에 못지않게 마르다는 이 시간 누구보다도 정신없고 바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딱 집어서 말하는 것은 마르다의 마음까지도 분주했다라고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분주한 것은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울게 되면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어도 엄마는 상황을 딱 캐치해서 기저귀 저거 갈아줘야겠구나, 시간 됐구나, 밥 이유식 먹여야겠구나, 이제 분별을 하고 인식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언니 마르다는요 마음은 선하고 너무 아름다웠지만 너무 정신이 없다 보니까
뭘 해야 될지 감사도 기쁨도 잃어버리고 바쁘게 온 몸과 마음이 분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분주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요즘 한 역할만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낮에는 일터에 가서 직원으로 혹은 CEO로 있어야 되고, 또 끝나면 또 아빠로, 엄마로, 때로는 자녀로, 남편으로 1인 다역을 하며 우리는 이 시대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떨 때는요, 뭘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일의 순위를 정해야 될까 모를 정도로 하루 24시간이요 시계 잠깐 봤다가 해 한번 보면은 하루가 끝나는 그런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주신 약속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하며, 우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분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모두는요, 그 기쁨과 소망 속에서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마르다가 그 바쁜 가운데 옆을 딱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본문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그의 말씀을 듣더니, 옆에를 딱 보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같은 가족,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에 앉아서, 정확히는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주목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 칭찬하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요, 마르다가 더 높임을 받고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르다는 땀을 흘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섬기려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마르다도 너무 사랑하고 너무 귀하다, 고맙다 말씀하시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곁에 와서 나의 말씀을 들어라, 너 기쁨 빼앗기지 말고 사명 잃지 말고 먼저는 내 말씀을 듣고 이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아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면 먼저 하는 것은 고래고래 우는 겁니다. 응애하고 우는 겁니다. 왜입니까? 엄마의 품속에 있다가 세상에 오니까 눈도 이제 잘 안 보이고 막 그러죠. 막 울게 돼요. 근데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고 괜찮아, 사랑해, 이름을 불러주고요, 말을 하게 되면요, 이 아이의 마음은 차분하게, 편안하게, 고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치 성인을 대하듯 이 말 저 말, 아이야, 저게 하늘이야, 저게 비행기야,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최고야, 계속 말을 해주죠. 그럼 그 갓난아이가요, 언어를 깨닫게 되고 도리를 분별하게 되고 이치를 알게 되고 어머니의 깊은 바다 같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더해 주십니다. 때때로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청종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청종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이제 쉐마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어야
깨닫게 되고 일할 수 있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을 풍성하게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어떻게 여십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나 말씀으로 시작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루가 시작되어 버리면 목사인 저도 말씀에 온전히 경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그 새벽 은혜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하며 간구하며 살아갈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경청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마르다의 마음은 기쁨을 빼앗기고 염려와 근심으로 차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뜻과 맞지 않게 평안하질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야 할 터인데 되려 염려와 근심이 차게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집안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게로 오셨는데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다 보니까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나 어떡하냐 라고 근심으로 꽉 차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가장 칭찬을 받는 최상급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듣는 것이요, 그 다음으로 중국 잘하는 것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는 것. 세 번째, 조금 아쉬운 것은 몇 가지, 여러 가지 것을 하려다가 마음이 분주해 버린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경청해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제목처럼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어린아이들 보면 너무나 영특하고 참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명절이 돼서 이제 너 용돈 뭐 갖고 싶니? 글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10,000원짜리와 1,000원짜리 글도 학교도 안 간 애한테 주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그 참 신기하죠. 10,000원짜리를 딱 가지고 이렇게 챙깁니다. 더 똑똑한 애는 10,0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짜리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린아이도요, 그 마음속에 저게 더 좋은 거구나, 저게 더 귀한 것이다, 이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면요, 더 좋은 거, 더 최고로 주님이 원하신 것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겸손해서 뭐 적절하면 그냥 중간이면 돼, 그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은혜의 세계는 사모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때로는 쟁취하는 자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우리가 형통케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인생의 굴곡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혹은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강건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다른 거 제껴놓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가치는 돈입니다, 시간입니다, 물질입니다. 누구도 예배나 말씀의 삶의 최우선 가치를 두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말씀 쫓아서 그렇게 살 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공고한 것,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기쁨을 잃어버린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생의 기근은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변함없이 내게 주신 말씀, 어떤 풍파와 영광이 올지라도 그 말씀으로 승리하고 잔치하고 또 기쁨을 퍼올려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은 언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월요일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첫 번째 날은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요, 이 달력을 봐도 뭐가 첫 번째로 써 있습니까? 주일이 써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는 바빴던 일상을 멈추게 됩니다. 왜 멈춥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함입니다. 혹시나 내가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너무 세상 속으로 빠져들진 않았는가라고 돌아보고 또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멈춰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도 그리 될 줄 믿습니다 라고 멈춰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인생에 또 고난도 오고, 또 어려운 일도 만나도요,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약속대로 주일날 또 예배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너 힘들었지? 괜찮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듣듯이 그런 음성을 듣는 감동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왜 이리 한국 사회에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많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배는 드리는데 너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하루를 어떻게 일주일을 시작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 속에 길이 있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늘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시대 욥이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요,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부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욥을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볼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방에 여러 비난과 고통, 또 몸의 육체의 고통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그 고난 속에서 때로는 인간적인 탄식도 하고 또 불평 비슷하게도 이렇게 나왔지만 그의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었을까요? 욥기 23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욥은요, 주님의 말씀을 정한 음식,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음식보다도 귀히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 물질보다도 나는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모든 고난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갑절에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주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비결, 성공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손으로 만진 바 되고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는 일마다 길이 나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분주함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수고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 특별히 마리아는 더욱 칭찬을 듣고 복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때로는 또 힘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가 흐르게 할 것이며 갑절의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앞으로도 누구보다도 복되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는 넉넉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